역대하 제2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5년 전에 이곳에 서서 삭개오 아이의 이야기를 나눴던 제가 이렇게 대면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요. 어린이 주일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열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포커스는 어린아이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분명 메시지도 되게 단순할 거고 그리고 짧고 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영향력이 있고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람은 여호사밧이에요. 안녕. 그는 유다의 왕들 중 한 명이었고 좋은 왕이었어요. 야! 그는 유다를 강성하게 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당시 유다 주변에는 유다와 싸우기 원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을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새 나라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이리 오고 있어요. 이런. 여호사밧은 이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는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하라 말했어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지금 오고 있는 적군들을 막아달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군사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움을 구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아내와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였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는 내일 전쟁에는 나가겠지만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다음날 아침 유다 군사들은 전쟁터로 향했어요. 들으라. 여호사밧 왕이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는 견고히 서게 될 거야.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군사들 앞에 세웠고 그들은 군대를 이끌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하자 하나님은 적 군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셨어요. 유다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적들은 패배했고 그들 중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했어요. 유다 군대는 그 전쟁터에서 귀중품을 거두어 들였는데 그 귀중품을 모두 거두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여호사밧과 유다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의 적군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유다 왕국은 평화를 누렸어요. 여러분 재밌죠? 요즘 너무나 좋습니다. 이 3분 안 되는 영상에 한 장에 축약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읽어본 20장 4절 말씀이 주된 내용이 바로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본 이야기입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호사밧, 맞아요. 그는 유다 왕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는 좋은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는 정직한 왕이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또한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다스리던 나라 유다에 위험이 찾아옵니다. 어떠한 위험입니까? 바로 유다를 노리는 그 당시 암몬, 모압, 마온 이 세 이제 부족이 함께 모여서 연합군대, 이 아람 군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때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 같은 삶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가정이 있으시지요. 전쟁 같은 직장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 여호사밧이 했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 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얼굴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첫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애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방법을 간구해야 하지? 그것이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똑같다는 거지요. 우리 아이가 물을 엎으면 그것을 덮기 위해서 수건을 가져와서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인이가 수저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들 하면 그것들 어떻게 해결하고자 숟갈을 가지고 오지요. 단편인 아이들의 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쓴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지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손에서 잘 해결될까요? 그것이 술술 풀리게 됩니까?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험에 앞서서 또한 이것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기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기도죠. 주일학교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엄청난 용기라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 속에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조금 어려운 말로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겸손. 우리 모두 다 따라해 볼까요? 겸손.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그 겸손한 사람을 찾자 다니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 겸손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을 바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마음에 찔림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무슨 일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겸손을 허락해 주세요.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한다, 찬양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이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요. 그것이 말로 할 수 있고, 노래로 할 수 있고, 몸으로 할 수 있고, 여러 다른 것들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분이가 좋고 행복할 때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고난이 임했을 때, 힘들 때 찬양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그런데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께 의지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합니다라고 표현한 것이 몸을 숙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왕은요, 함부로 허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왕은요, 함부로 그 몸을 땅에 눕혀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다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그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연합군대가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으며 너무나 처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이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려운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 간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앞서 있다면 전쟁 훈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어려운 일이 오면 그 원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임이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사밧은 군대가 전쟁을 앞서 있을 때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으로 먼저 하나님께 신뢰할 것을 군사들에게 당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쁘거나 행복할 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함과 해결됨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사밧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찬양했지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반주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비록 전쟁이 찾아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은 예배를 드릴 때 생명을 걸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갈 때도 예배하며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엄청난 위대한 사건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캐치하셨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오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었다. 그렇죠? 너무나 쉽고 단순한 거였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에서 얼마나 당연한 것으로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배를 생명을 다해 던지십시오. 행복할 때도, 살만할 때도, 그러나 죽을 것 같을 때도, 너무나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유다 왕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 때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를 갖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